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오늘은 생명의 양식 예수님을 먹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은 모든 사람들은 좋았습니다. 배불러서 좋았고 저런 분이 계신다면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배부르게 살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좋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신의 배부름보다는 다른 영적 깨달음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무엇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으로 정의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41절에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 떡을 먹은 우리 역시 생명이신 그분을 나누고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42절에 보시면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팩트죠. 그들은 요셉도 알았고 그 아들인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온 것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왔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로서 존재의 근거,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이동으로 오해를 해서 내가 자기 어린 시절을 봤는데 내가 지 부모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수군거렸다라는 이 헬라 말은 공그조라는 말인데
투덜거리다, 불평하다를 의미합니다. 이런 수군거림이 좋은 것입니까? 수군거림은 누구라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수군거림은 집단의 논리를 강화시키고 반성의 여지가 없어서 집단적으로 수군대기 시작하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반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도 늘 수군거렸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니까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어떻습니까? 참으로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이처럼 집단적 수군거림은 이성적 사고의 작동을 막고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로 동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군거리지 말라고 말하시죠. 계속해서 43절과 4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은 앞서 말씀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지자의 글을 언급하고 계시죠. 본문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 특히 토라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며 이처럼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아, 저기 새가 날아가네. 꽃이 예쁘게 피었네. 이런 구경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꽃을 피워내시는 생명의 역사를 꿰뚫어 보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하지만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묵상하면서 숲을 걷기도 하고 바다의 경치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성경 못지않게 자연과 역사도 하나님의 텍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당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었던 겁니다. 46절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리고 주님은 못을 박듯 이어서 말씀하시죠. 47절과 48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기서 또 한 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일단 영생이라고 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합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인데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결합되는 삶, 시간을 넘어서는 삶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살아서 믿었지만 사람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언젠가 죽습니다. 지난 주간에 두 번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권사님으로 97세의 삶을 사셨고 또 한 분은 목사님, 사모님으로 46세의 삶을 살고 떠나셨습니다. 두 분 다 안타깝지만 그래도 46세에 떠나신 분이 더 안타까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90이든 40이든 다 같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영생을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은 끝이 났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모든 육체가 다시 일어나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 속에서 사는 영원한 삶,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들어옵니까? 생명의 양식인 예수를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영생은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것도 부활한 이후에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시작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내가 줄 떡은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생명의 떡을 나누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들은 생명의 떡을 나누는 삶,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누군가에게 그 생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을 표현하는 한자 사람이는 서로가 기대어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홀로 설 수 없는 서로가 기대야 하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네가 있고 내가 있을 때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인 마틴 부버도 인간에 대해서 정의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인간과 더불어 있을 때에만 인간이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같이 있는 것 이상으로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중요합니다. 반응은 영어로 리액션이죠. 리액션. 하지만 리스판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리스판서의 명사형이 리스판서빌러티,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뜻인데 결국 서로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질 때 사람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명의 떡, 그 차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사람 사이에 가져야 할 책임이 무엇인가? 에스겔 3장 말씀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볼 때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영적으로 방치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떡을 전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도록 깨우쳐 주면 그가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든 안 하든 내 책임이 아니지만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떡을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영생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본문으로 돌아가서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기독교 초기의 박해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영아들을 납치해서 먹는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피를 마신다고 수군거리는 이유는 로마 군인들 사이에 퍼져가고 있던 종교 미트라라는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종교는 페르시아에서 시작됐는데 우주의 황소를 죽여서 그 피를 뿌리니까 초목들이 살아났다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면 생명이 풍요롭게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실제로 미트라라는 종교 외에도 피를 뿌리는 의식은 고대 근동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로마 군대에 입대할 때 당시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던 로마 군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입대 전에 그 부모가 소피를 자식에게 먹였던 겁니다. 이 피를 먹으면 살 수 있다. 생명을 낳는 힘이 있으니까 이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 엉뚱한 방향으로 연상이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은 황소의 피가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시절 애굽의 마지막 재앙 앞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고 이후에 사람들은 양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지 않았습니까?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통해 만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최후의 만찬에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무엇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실제 살과 피를 마신 것은 먹고 마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밥을 먹었지만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고 에너지원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음식뿐만이 아니죠. 이 설교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내 삶에 유익이 되죠. 다시 말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것의 신비한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곧 그분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같아지는 것이고,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같아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의 자세가 같아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이 영생을 살아가는 삶,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 안에, 그분 안에 내가 하나 되어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것,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벅찬데,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주님의 손과 발로 삼아준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57절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십니다. 여기 산다는 것도 그 언약 안에 머문다는 것으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라는 찬양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을 천천히 뒤돌아보면 나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돈, 명예, 권력, 성공 등등 이런 것들이 나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이 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주님 되신 그분 앞으로 나가서 주님만 사랑해, 이런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58절과 59절에 보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생명이 임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먹으라 하는 이 표현은 결국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그분의 강력한 선포로 우리와 하나 되어 연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먹고 마셔 내 안에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의 온전하고 완전한 주인으로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